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8월 말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더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을 때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우리 겉사람, 외적인 모습 이것보다도 우리 내적인 영적인 그런 모습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기 17절 전반절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전반부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관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의 유무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족은 옛날부터 아무거나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처에서 보면은 이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불교를 믿었고 500년 동안 또 유교를 믿었고 또 어떤 때는 도교를 믿었다가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해신당, 동네마다 성황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나무도 크고 멋있으면 거기다가 줄 띄워놓고 거기다가 정원수 떠놓고 빌고 아무거나 잘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말 마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초대 국회가 초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출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서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재헌의회가 됐던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이 이제 올바른 제자도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결과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알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간섭하고 내 인생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예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또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바꿔갈 의향이 있는가?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고 이 길로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가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나는 정말 내 미래를 예수님의 결정에 맡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내 길로 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아직 내 마음에 온전히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양도하기를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따를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사람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려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 강한 자, 곧 사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혼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지 마귀를 이길 만큼 강하지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과수원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사탄이 역사하면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사고를 치는 것이 인간 의지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으면 겁날 게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조종하기에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권력과 또 이 부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탐욕과 죄악의 속살이 다 보이도록 이 마귀가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결정타 한 방 날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강한 자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이제 되찾아오시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전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던 너희 마음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래도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좀 쉬고 싶은 두 다리 뻗고 한번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늦잠 자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여유롭게 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의 가장자리만 핥고 있다가 정작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아직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남들이 다 한다고 그러니까 피아노도 조금 시키고 태권도도 조금 시키고 바이올린도 조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정작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정적 순간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자리까지 발을 들이지 않고서는 믿음의 언저리만 맴돌다가 주님께서 정말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섬뜩하게 이 믿음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끔찍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시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신앙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대중교통으로 서울을 가면은요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어떤 건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올라가 보면은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옛날에 길 찾는데 도사였는데 이상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사람은요, 바뀌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어렵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점을 찾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소중한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그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뒤에 평생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떠올리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분 이 주님의 인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그 1분 묵상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1분씩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다가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1분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 그럴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1분 임재 연습,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순간 제가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순간 제가 탐욕으로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막연한 희망적 기대가 아닙니다. wishful thinking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하반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의 기도는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밝히 드러냈던 교회입니다.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축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 진리에 따라서 행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진리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은혜와 진리, 은혜가 선행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데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있어야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앞서는 바퀴는 항상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만을 세워가지고 칼날로 잘라낸다 보면은요, 다 상처받고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뿌리가 박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박히고 진리 안에서 터가 굳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 가운데서 정말 이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회복이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 잘못됐어 하고 칼로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때에 그때 비로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내리고 터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견고해지는 것은 진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과 긍정심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는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사랑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끌리는데 뭐 명령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명령하기 전에도 벌써 감정적으로 끌리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의지적인 것들로 우리가 하나 둘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감정에만 국한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의지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랑이 안 되면 아무리 열성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뿌리와 터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터가 약한 사람의 특징은 미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약하니까 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좋아 죽을 듯이 뭉쳐 다니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남을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는 성도들이 강인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이제 터가 견고해진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자꾸 얼굴 쳐다보실까요? 이 사람이 뿌리가 견고한 분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터가 견고한 분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사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서로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의지적인 노력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미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말씀 실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가 뭡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표대로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더불어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아니하고 예배하러 나온 나, 그렇게 주일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와서 찬양대로 섬기고 또 음식 봉사를 하고 또 누가 봐주지 않아도 먼저 이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그런 날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은 나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런 삶을 우리가 훈련할 때에 조금씩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입 바른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매서운 지금 기독교를 향한 시련의 칼날 같은 바람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분명히 기독교 세력을 음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의 바람도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곁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해야만 바울의 기도처럼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도 견고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이 사랑의 최대치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전반부에 보시면은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독불장구는 없다는 겁니다. 나만 신앙의 높은 독수리처럼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신앙의 저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만 비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처진 성도들을 여러분 손을 잡고 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처진 성도들을 이끌어가서 함께 가자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밥 먹자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너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최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만 잘났다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진 사람들을 함께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잡아주는 그런 마음, 내가 좀 등 위에 입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처진 사람들을 함께 구원받자, 함께 성숙하자, 함께 걸어가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추스리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마음, 그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대치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플레로마는요, 우주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형성하는 특별한 아주 지적인 그리고 아주 영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그들이 아주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주 현자들, 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플레로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또 아주 우둔한 사람들은 이 플레로마가 아주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플레로마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요, 부족의 시대가 분명히 아닙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풍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결핍감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핍감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신 스마트폰을 다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다니지만 애들이 보면 다 결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결핍감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심각한 결핍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소유로, 어떤 권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에게 채워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부자 동네에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곳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에베소라는 지역 가보세요. 거기 아고라, 그리고 거기에 광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공연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고대 이런 건축수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에베소 극장에서는요, 지금도 가끔 세계 유수한 그 음악가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에베소 극장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또 노래를 노래 잘하는 분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요, 작은 소리를 해도 얼마나 잘 아름답게 그 각도며 이런 것들을 지었는지 아주 크게 울려서 저 뒤에 있는 사람도 깨끗하게 그 음질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에베소 극장이에요. 고대 이런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부유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결핍감은 최대 속에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부족함과 불만족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소유하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가장 꽉 찬 인생,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충만함이 있으면요, 그래도 좀 견딜만 하구나, 오늘도 그래도 좋은 날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보람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참 저질 체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유방 절제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가지고 저를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위에 형님은 엄마 젖도 많이 먹고 그때 뭐 산삼도 뭐 몇 뿌리 먹어가지고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젖 나오지도 않는 엄마 젖만 물고 있어가지고 물리고 있다가 딱 빼면서 그냥 이 연유를 꽉 짜놓고 이런 식으로 저를 키웠대요. 꽉 짜놓으면 그냥 뭐 먹다가 반은 쏟고 이러면서 이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너무나 부실했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우리 반이 60명이었는데요. 어린 이 키가 적은 순서대로 반 번호를 매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10번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고3 때 제가 10cm가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고3 때 10cm가 확 커서 그래도 좀 살아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제가 기절할 때도 있었어요. 거품 물고 기절해가지고 얘가 왜 이런가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냥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엄기용 목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의 플레로마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래도 오늘은 살만하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눈이 부실해요. 오른쪽 눈이 수술했잖아요. 그죠? 이 안쪽에. 알만한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망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 중간에 유리체를 다 파내고,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0.8에다가 오른쪽을 맞춰놨어요. 이 수정체가 지금 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축이 안 돼요. 오른쪽 눈은 그냥 운전하기 적당한 정도 수준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으로 지금 보는데, 왼쪽 눈은 원래 있던 대로 이제 다초점 렌즈를 써서 봅니다. 글씨를 읽을 때는 왼쪽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얼굴을 볼 때는 오른쪽 눈으로 보고, 완전 짝짝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불편한지 아십니까?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1m 정도 이렇게 거리에 있으면은요, 물체가 사람이 2개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안정미 성도님이 지금 손오공처럼 옆에 2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 거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사람이 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하냐 그래서 저 멀리 좀 가 있어. 그럼 내가 눈을 마주칠게. 여러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도 오늘 살만하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데기 막 2줄로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도 살만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꽉 찬 인생이 됐다고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배 장로님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우리 김정배 장로님이 옛날에 전화를 받을 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서도 가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만 들으라고 세상에 잡다한 소리 듣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가 보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한쪽 귀 안 들리는 것도 다 은혜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꽉 찬 인생은 그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또 그 높이와 그리고 그 너비와 그 길이를 아는 사랑의 최대치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족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플레로마로 주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꽉 찬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갈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나날이 알아가게 하시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진실로 만족한 인생, 풍성한 인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